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토요일 아침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땅을 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식입니다. 인식하다 할 때 인식이요. 근데 그 인식이라는 말은 지식과는 같은 뜻이지만 지식은 아는 작용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데 반해 인식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과 맞닿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손으로 우리가 만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만지는 건 다른 거죠. 즉 인식은 지식을 넘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실체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식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로 우리의 삶과 같은 것이죠.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그곳을 정탐하러 갔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들어가야 될 땅이죠. 근데 그들에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 앞서서 살펴봤죠. 그때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센 거인이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리고 그들이 보일 때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들이 말하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는 성경 전체 이 내용을 아는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인식한 거예요. 실제로 아낙 자손들은 그들보다 덩치가 컸고요, 키도 크고요, 그들은 힘이 셌어요.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모로 작고 약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인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인식으로 경험하는 실적인 삶으로 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 창조에 참여하지 않았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는 거기에 서 있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된 것 이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인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신념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신념. 그러니까 사실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념은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견해, 사상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태도를 취하여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오해하는 부분 중에 이 신념을 이야기할 때, 이 신념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념은 어디 중심이죠?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사실은 살아있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사실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힘과 능력도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지니까 마치 자기의 믿음도 그와 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우리 편에,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인식 세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줄을 두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분의 명령이,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분에게 나오는 것들에 중심을 두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념에 나의 가진 인식과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떻죠? 계속 차가워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담대해지기도 해요. 내가 힘이 있고 뭔가 내 감정이 또 내 소유가 많아질 때는 뭔가 용기 있게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치 내 소유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뭔가 병이 생기고 힘이 들고 체력이 약해지면 뭐냐면 내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식으로서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인식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과 자기 자신들의 힘없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비틀고 자기 자신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했지,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소유의 근거에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념과 믿음, 신념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중심을 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 중심을 둔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그분 자체에 소망을 두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우리의 믿음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신뢰다, 신뢰.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너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을, 네 인식 세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저희 온 가족이 말레이시아의 한 섬으로 우리가 한 반년 이상을 머물게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렸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반년 넘게 한국을 떠나고 또 그러면서 친구들과 멀어지고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인식을 시켜주는데, 그때 큰애가 나이가 이제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한테 물었어요. 사랑아, 이제 우리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가게 됐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랑이가 우리에게 질문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딱 한 가지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엄마도 가세요? 그럼 아빠 엄마도 가지. 그러면 우리도 갈래요. 사랑이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지식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 왜냐면 그 아이는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사랑이와 우리 아이들은 뭐가 중요했냐면 아빠 엄마도 가냐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가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는 그 인식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엄청난 벽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얘기하시는데, 어쩌면 우리의 인식의 믿음이, 우리의 신념이, 나에게 중심을 둔 그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나에게 중요해서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주님을 신뢰해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이 주말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중심을 둔 신념의 체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정확하게 보고 경험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인식의 삶을 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앞에 펼쳐져 있는, 또 지금 작금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